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길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저에게 다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올리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허락하시어 저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필요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헤아리게 하시고 몸과 마음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진리로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은 늘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아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잘 넘어지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약한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용기와 믿음의 능력을 얻게 하시며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밴쿠버 영성교회를 성령의 권능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찾는 성령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마다 맡겨진 사역에 활기가 넘치게 하시고 목장 사역에 세우신 목자들마다 영혼을 사랑하여 맡겨진 양들을 영육과 교제로 견고히 세워가는 충성된 청지기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여러 질병으로 투병 중인 믿음의 권속들을 긍휼히 여기사 능력의 손을 내밀며 깨끗함을 잊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자녀 문제와 사업과 직장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과 새삼을 얻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6월 14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온 가족들이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BC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조심하고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쁜 낯으로 다시 만나 정상적인 예배로 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더 열심히 잘 지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강해 78번째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5일에 우리는 미국에서부터 참담한 소식 한 가지를 더 듣게 되었습니다. 미네소타 주의 미네아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일인데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흑인 남성 46세쯤 된 사람이 범죄 사실로 인해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가는 과정에 아마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과잉 진압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진압할 때 땅에 엎드리게 하고 백인 경관이 목을 눌렀는데 그것을 심하게 이렇게 누르면서 한 8분 또는 한 10분 동안 이렇게 강하게 누르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되고 결국 그날 밤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인종차별이다, 과잉 진압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이제 SNS를 통해서 온 미국 전체에 퍼져나가면서 시위가 벌어지고 또 그것이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되고 또 이것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분개해서 시위에 나서게 되었다라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일본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동참하면서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종차별은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데 서로 공분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이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코로나와 더불어 가뜩이나 어려운 시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은 안타까움과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됐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우리 안에 혹시나 이러한 잘못된 관행, 잘못된 차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를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오로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이외에는 극복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강해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할 때에 낙심치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를 드시면서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다른 사람 듣도록 기도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토색하는 자들이나 나는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나 나는 이렇게 간음한 자들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온통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자기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를 보면서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만에도 여러 가지 교만의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적으로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지적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제일 많이 알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다. 또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힘이 제일 세다. 나는 어느 누구도 다 넘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교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해보니까 신앙 생활에도 교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잘 믿는다. 내가 제일 거룩하다. 내가 제일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 이런 교만을 가르쳐서 신앙적 교만이라 하고 이런 것을 영적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어떤 다른 교만보다도 지적 교만보다도 육체적 교만보다도 훨씬 더 나쁜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교만이요 영적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잘 믿는다.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이 마음이 거꾸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간증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그 교회는 이렇게 큰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다시 가서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고 혹시 새벽 기도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실에 들러서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실을 만들어 놓은 교회랍니다. 어느 한 사람이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날에 아주 중요한 그 사업적인 계약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프로젝트인데 이것이 금액도 막 어마어마하게 커서 한 50억, 60억 이렇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잘 하게 되면 내가 이 일에서 10의 1조 5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침 일찍 기도실에 찾아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한 계약이고 이 계약만 잘 이루어지면 이만큼 어떻게 잘해서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고 제가 교회에도 하나님 앞에 5억에 되는 그 11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얼중얼 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 어떤 사람이 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아침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울먹울먹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지금 인력시장에 나가는 길인데 오늘 인력시장에 나가면 하루 일당 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집안에 5만 원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력시장에 갔을 때에는 꼭 5만 원짜리 5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잡힐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실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그분이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 앞에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자꾸만 뒤에서 기도하는 게 거슬리는 거예요. 자꾸 자기 신경을 거슬러.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뒤에서 또 중얼중얼 저 사람이 저런 기도를 하니까 이게 자꾸 거슬려요. 신경이 쓰여. 그러니까 이 큰 사업을 하는 교인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지갑을 꺼내가지고 그 안에서 5만 원을 꺼내서 얼른 주면서 여기 5만 원 있으니 이거 들고 가십시오. 당신 오늘 기도하는 게 보니까 5만 원 이거는 빨리 이거 받아가지고 빨리 돌아가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중요한 얘기 해야 되니까 이렇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5만 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5만 원을 받아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생각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헷갈리시지 않겠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나 봅니다. 자기 기도의 제목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하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신앙적 교만, 영적 교만은 아닐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큰 사업과 작은 사업이 따로 있을 수 있고 50억, 60억 하는 돈과 5만 원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50억짜리가 더 중요한 기도고 5만 원짜리는 덜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모두가 다 소중한 것이요 모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훨씬 더 커 보이고 나는 스스로 위대해 보인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 신앙적인 삶의 행여나 신앙적 교만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기도하는데 온통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지 우리말에는 나라는 말이 한 번 나오지만 원래 원문에서는 또 영어 성경에서는 나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거기다 또 정말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통 자기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2가지를 자랑하는데 하나는 그때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속죄일에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면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정말 열심히 금식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2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11조도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예컨대 야채밭에서 야채를 수확한 다음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미 그 야채를 수확한 주인이 하나님께 11조를 1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얻은 그 야채의 분량에 또다시 11조를 낼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더 많이 11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더 열심히 했다는 것, 교회 생활을
확실하게 열심히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생활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마땅한 보상을 내게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요, 기도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인데, 이 기도는 자칫 잘못 보면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놓으셔야 된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내가 소득의 11조도 한 번도 떼어먹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당연히 물질도 주시고 당연히 건강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범적인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육체의 건강을 받지 못하고 내가 물질의 풍요함을 얻지 못한단 말인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협박하고, 이번 언제까지 안 들어주시면 나도 내 생각이 있다. 나도 교회를 확 떠나버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마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리도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세리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감히 성전에 발을 디디기에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성전의 중심 부분에는 감히 가지도 못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그냥 조용히 서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세리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중앙에 서서 큰 소리로 자기가 신앙생활한 것을 다 소리 질러서 밝혔지만, 세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그렇게 죄 사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금식하는 것도 자랑합니다. 11조 하는 것도 자랑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자랑합니다. 몇 사람에게 전도했느냐 하는 것도 자랑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세를 가지고 무익한 종의 모습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더욱 높여주시고 우리를 더더욱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겸손한 자를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겸손하셔서 능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지만 세리는 한쪽 구석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시기에, 오늘 이 험악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이 세리와 같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 겸손한 자세의 기도의 모습을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반전입니다. 엄청난 역설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세리가 의롭단 말입니까? 그는 로마 정권과 빌붙어서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을 피를 빨아먹고 산 세리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나쁜 죄인입니다. 바리새인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11조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금식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모범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적도 없지요. 남하고 무슨 나쁜 짓을 한 적도 없지요. 간음한 적도 없지요. 무슨 범죄한 사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바리새인이 의로운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세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은 무시하시고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겁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의인인데 당연히 세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전혀 다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으로 이 세리를 향하여 의로운 자라고 오늘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이것이 패러독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서로 높아지려고 어찌하든지 남을 딛고 일어서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유명해지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싶어서 인륜도 저버리고 형제애도 저버리고 도덕도 저버리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 현대인들, 그 높아지려고, 그 유명해지려고 뛰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낮아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게 된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희생하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결단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이 쓰시는 위대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목회생활 해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 대목에는 정말 약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육체적인 것을 양보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섬기려고를 하질 않습니다. 겸손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명심하십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겸손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그 왕의 사명을 다했다면 그의 삶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생기게 되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의 권한도 모두 빼뜨려서 자기가 행사해 버립니다. 아말렉을 침범할 때에 그 하나님의 공적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립니다. 모두 다 진멸하고 하나도 거기 좋은 것을 취하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채 자기 눈에 볼 때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전부 다 취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이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교만하면 우리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받아주시지도 않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희생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행여나 신앙적인 교만이 있지 않는가?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남을 차별하려는 이런 마음은 있지 않은가?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요,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비결이요,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난 다음 닥쳐질 모든 상황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낮아지시고 더 겸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송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